우리 아버지가 미국 집회에 갔을 때예요. 중간에 목사님 패밀리하고 파머스 마켓 뭐 이렇게 장이선대 간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아이가 체리 파는 데서 가게에서 이렇게 계속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아저씨가 빙구도 주면서 몇 개 가져가. 근데 아이가 하나도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너무 보다 못해서 얘야 부끄럽니? 내가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한 움큼 줘서 아이에게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너 아저씨가 가져가는데 안 그랬냐? 엄마, 내 손으로 잡아봐야 고작 체리 5개, 6개 가질 수 있는데 아저씨 손은 이만하잖아. 한 움큼 받았는데 이건 20개, 30개 막 될 것 같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날 이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줄 반드시 내가 알았어 라는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고사리 손만한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손 한 움큼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복들이 있죠. 일상은 계속됩니다. 중간중간 많은 응답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고사리 같은 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한 움큼의 복이 임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 큰 한 움큼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환도뼈, 여러분 치료도 되고 재활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한 움큼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일상 중에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많은 기도했을 겁니다. 응답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의 큰 응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런 응답 저런 응답 됐지만 애굽 내에서 종으로서 자기가 태어날 때도 종이었고 자기 아들 딸도 종이고 자기 미래에 태어날 모든 손주들도 종이에요.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 아래서 바로의 애굽법 밑에서 사는 겁니다. 땅 한 평을 이렇게 텃밭을 갖는다고 그래도 그거 있어. 여기서 이전해서 나일강 쪽에 가까이 간데도 애굽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새 사람, 즉 출애굽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새 법이 임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그런 법이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 만나가 내린다, 메추라기를 몰아주신다, 바위에서 생수가 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새 법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옛법이 아닙니다. 애굽의 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이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속에 피가 있다. 말씀을 들으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침울했던 마음도 생기가 돋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신유는 뭐예요? 그 말씀 속에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얘기하죠.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를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먹는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당성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그런 보위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사촌형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힌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의 앞날의 보장을 받을까 생각해서 자기가 사촌형을 고문하고 자기가 자기 총으로 사촌형을 쏴 죽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보위부 간부까지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원조를 받게 됐습니다. 무려 2억 불을. 어마어마한 당시에 그런 돈이니까 외화벌이에 당시에 북한에 이렇게 능했었잖아요. 단 조건이 있다. 북한 내에 교회를 2개를 세워라. 그리고 건물만 세워서 십자가만 세웠다가 우리가 간 다음에 그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흥회를 해봐라. 부흥회라면 찬양해야 돼요. 부흥회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부흥회는 말씀을 해야 돼요. 사람을 동원해서 채워놓고 뭐 그런다고 예배가 아니니까 진짜 예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보위부 간부에게 임무가 내렸어요. 악단을 모으고, 말하자면 성가대를 모은 거예요. 반주팀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가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가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경 읽는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성경을 자꾸 읽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가짜 찬양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짜 이러다가 이 간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자기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 어린아이가 본 것이에요. 가짜로 찬양하면서 이게 전부 다 올라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성경 읽고 가짜로 읽을 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 이 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와, 마지막에는 이 간부도 자신이 총살당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뭉클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연기 같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의 회심이 보여니 저 사람 진짜 회심이 일어난 거 아닐까 할 정도의 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졌습니다. 자기가 총으로 쏴 죽인 자기 사촌형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옆에 웬 여인이 있는데 어릴 때 자기 앞에서 인민군 총 개머리판으로 죽은 자기 어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와, 그 장면을 나오는데 너무 뭉클했거든요. 저는 이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2가지가 꼭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머니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 모태신앙인 분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에 급부에 쓰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기도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어머니 기도가 이 간부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갖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로 여기까지 온 분 계세요. 할머니 기도로 온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내의 기도로 온 분이 있어요. 또 딸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법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예요. 절망의 때예요. 이제는 아들 얘기, 자손 얘기 이제 그만해요.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건 할머니고 할아버지예요. 죽고 말랐어요. 뭔들 이제는 그 집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금기어쯤 됐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 된 노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벽을 만난 부부입니다.
단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 2,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 you will be father. 너 아버지가 될 거야. 세상에 벽을 만난 할아버지에게 이제는 열조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생산, 모든 것이 끊어졌고 모든 금기어예요. 이 부부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상처가 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근데 절망의 때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You will be a father. 너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돼요? 넌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벽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벽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받을 응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받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이 이벤트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당신은 받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다윗은 많은 벽을 만났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벽을 만났어요. 하지만 언제나 자기 힘으로 뛰어넘은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뛰어넘었어요. 예배하면서 뛰어넘고 찬양하면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많은 벽을 만났을 때, 많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가 주옥같은 시편을 적어냅니다. 주옥같은 시를 쓰며 주옥같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에 있지요. 하지만 그가 편안했을 때, 모든 것이 뻥뻥 뚫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이가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못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푸른 초장, 벽 너머의 푸른 초장을 바라보며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담을 뛰어넘을까요? 내가 뭐 힘을 내면, 하반신이 길거나 점프력이 좋으면 뭐 훈련을 하면 될까요? 오직 기도뿐이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새법을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배부르리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배부르게 하세요? 새법이 임한다. 이런 거예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여러분 황후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는 에스더만한 미모는 하나도 없어요. 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에스더만큼 몸매가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에스더만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절대 미인이고 에스더가 출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에스더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나섰을 때 여러분 때마침 하나님이 상황을 조종하고 계셨어요. 에스더를 위해서. 왕후 와스티가 있었는데 와스티가 그마침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기준점이 딱 발표되는데 희한한 기준점이 생겨났어. 페르시아의 여인들의 키가 아니야. 페르시아의 여인처럼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이 아니야. 가늘가늘하고 하늘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동자가 까마면 안 돼. 눈동자가 뭐 갈색이라든지 뭐 파란색이라든지 에메랄드 물이라든지 지중해 바다 색깔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여인은 그런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더의 어떤 용모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얼굴이 좀 이렇게 하얗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당신은 거기 사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뭘 하얗겠어요? 아무리 뭐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는 여인들이. 근데 에스더는 얼굴빛이 하얀 거예요. 왜냐면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그냥 정말 마음에 들면은 후궁이 하나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됐느냐? 그냥 황제가 에스더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어떻게 발표됐냐면 에스더를 생각해서 기준점이 쫙 나오면은 누가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 읽어보면 아, 저 여인이 되겠다 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갑자기 내가 없던 실력이 10점이 뻑 올라가고 없던 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팔 길이가 늘어나고 키가 자라고 하반신이 쫙쫙 늘어나고 몸매가 자동적으로 뭐 지방흡입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탁탁탁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재배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모든 상황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실현하시려고 모든 상황의 앞뒤 전후좌우를 하나님이 재배치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기준점이 발표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면 나라에서 국내 기업의 모든 생산품들을 좀 더 촉진시키고 좀 더 활용하고 활성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제품은 수출 쪽에 오는 것들이 대등한 제품이 워낙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로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해요? 기준점을 11일이라는 기준점을 쳤어요. 왜냐하면 국내 제품은 9나 8이나 10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외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괜찮고 앞으로 뭐 이렇게 AS나 이런 것도 서비스도 좋고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기준치가 12, 13, 14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10일로 정하면 누구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국내 제품, 국내 회사 쪽에 한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 나라의 수출과 이 나라의 판로를 뚫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탁탁탁탁 걸리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적은 기업이라도 자기가 어떤 것을 운영해 보면 잘할 수 있는 품목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저의 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세법의 역사가 임한다. 그러니까 발표가 어떻게 되냐면 날 중심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될 퍼센트를 얘기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바로를 만날 때 죄수복을 입었어요. 그는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뭐 애굽의 말을 얼만큼 잘했을까? 출신이 무국적자예요. 무국적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꽂혀버렸고 모든 기준점이 요셉을 되고자 요셉이 내정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은 여러분 거기는 요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딱 그때의 총리란 거예요? 아니요, 3대에 거쳐서 총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면서 그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고자,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옮겨서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우리가 결정을 잘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판별력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묘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그 큰 그림 빅픽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패하기도 하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날에 한 나라를 내리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은 새 법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법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출애굽에서는 무슨 법이요? 새로운 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법이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참 어머니하고 자기 누나하고 잘 같이 나와요. 주일 성수를 잘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아니 그 어려운 몇백 대 필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두 번째도 통과하고 마지막 최종에 뭐 2대1 정도 됐을까? 1점 몇 대 1, 최종 면접, 최종 무슨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50% 이상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할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름을 대면.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하면은 추명철 하면 알아요. 그 사람 얼굴은 몰라도 여러분 하도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해 달라고 문자 오고 막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마다 뜨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떨어졌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다 떨어졌어. 제가 경험할 때는 이거 한 번 떨어지고 많아야 두 번 떨어지면은 주일 성수 안 해요. 부끄러워서도 못 나오고 창피해서도 못 나오고, 또 하나 내가 나가는 게 성도들에게 민구하겠다. 저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떨어졌으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이해합니다. 대충 이러면은 붙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라. 아무튼 이름이 명철이라서 그런지 명철이는 다르더라고. 와서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 그리고 또 안수해달래. 그럼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엄마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됐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왔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도와서 오늘 여러분 비밀인데 떡 돌린대요. 할렐루야. 갑자기 실력이 늘어났나? 갑자기 뭐가 이게 모르던 것이 어떤 지능이 막 되고 막 어떤 막 여기 엔돌핀이 나오면서 뭐 여기 전부 다 뭐 이게 분비물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고자,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새 법을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나오면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소용없어요. 그 해에 누구를 뽑기로 했냐면은 그 해에는 이런 쪽에 우리 쪽에 정부가 원한다, 이런 쪽에 우리 기업에서 원한다 하면은 그런 자기의 내규상에서 이쪽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쪽에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지만 이쪽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날씨, 심지어 세계의 정세, 세계의 법들 막 충돌하면서 막 질서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여러분 크레이하고 있는 거, 긴장 상태에 있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길고 날고 껴봤자 그냥 프라이팬 안에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개구리 같은 나, 움츠리고 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아들어서 아주 그냥 대양 넓은 강에다 그냥 하나님이 팍 쏟아내면서 마음껏 뛰어봐라 하면, 여러분 개구리가 어때요? 뒤로 가는 겁니다. 처음엔 뒤로. 근데 어떻게 개구리는 점프할 때 한 길 자기 키보다도 높게 점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넌 개구리 같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꼭 기억해요. 여러분 저 같은 분이 있어요. 계속 갈 때마다 움츠리고 뒤로 간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뒤로 간 것이 도움닫기가 돼서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점프하는데 내 길보다도 높게 점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새법이 임하게 된다. 120명 마가다락방 문도 120문도들은 성령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복음이 폭발되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법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 없이 거저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머니 기도가 있는 사람, 가족 중 누구의 기도가 있는 사람,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라 그러면 뭐 하나 깨타고 뭐 하나 얻어내고 뭐 하나 장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나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채워지지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갖고 그렇게 다 있어도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여태껏 살았던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사고방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고집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론이 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감정,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이며 이것이 마음으로 되는데 심장이 막 울리고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지. 왜냐하면 너무 처음이고 너무 어색하니까. 그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중에 팡 터지는데 우리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라는 건물을 믿는 거 아니고 인간이라는 공동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설교를 듣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가짜 찬양하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가짜로 그냥 경일듯이 읽으면 하나님이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예배하고 가짜로 흉내내서 주여 하면은 뭐 갑자기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가짜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로. 그런데 이 가짜로 하는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점점 뭐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 기도가 그냥 역동치면서 연동이 되면서 이 청년의 마음, 이 간부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여러분 막 그냥 요동치게 되듯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은 여러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피를 먹는 은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도 성령이 오셔서 아무에게나 들어가면 역사가 되나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 인간이 보기에도 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빠졌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성령님 오셔서 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가 큰 일을 하겠네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 없는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창세전에 당신을 예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청년, 어린이, 목사, 전도사 이런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기도 있는 크리스찬, 기도 없는 크리스찬.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났어도 당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잊지 않고 들으셔서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무릎 꿇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우리 어머니가 도우시더라고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하러 막 이러면서 막 터져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난 저렇게 목회 안 한다. 난 절대로 싫다. 왜 저러시나? 쇼맨십도 아니고 제스처도 아니고, 아니 아들이 본다는 것을 알잖아요. 느낌으로. 제대로 저도 보지 못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뻔히 아는데도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은 나의 그런 기억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기억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상황만 염두에 두고 그것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회할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이번 6월 29일 이후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남편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주고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가족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됐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배부르게 새법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그냥 동네 사람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온통 빨개지고 빨가벗고 여기 피를 흘리며 여기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냥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릎이에요.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에요. 그가 천하 만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그런 상상을 해요. 영화로 찍으면 천사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염두에 뒀을까? 우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영생을 주고 우리를 자녀 삼을 길은 이것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보잘 내리시고 하늘보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보는 벌건 테넷에 온통 빨개 벗겨져서 온통 맞고 가시면류관 찔리면서 채찍 맞으신 그 몸으로 그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할렐루야, 나를 자유하고자. 여러분,
그게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자 애굽에 묶여 살지 말라, 종의 법으로 살지 말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지 말라. 너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자,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주시고자 천하만민 앞에 주님이 빨개 벗겨지면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날 위해서 무릎 꿇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컴플레인을 하며 반대급부에 쓰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네, 이거 들어가면 죽네, 왜 주신다는 땅에 이미 사람이 돼 있어,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가 좀 우리를 용서할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그냥 들어가냐,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저 모세는 처리하고 우리 들어가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제스처 한번, 그 선택 한번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매일같이 불순종하고 매일같이 욕심을 내고 매일같이 불평을 하고 조금만 그래도 짜증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러는데 그냥 온통 불편하면서 그냥 뚜둥tur렁거리고 하나님의 속을 있는 대로 썩혀드리고 지지고 볶고 다 했던 나의 과거,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지지고 볶고 다 했어요. 나 신나고 나 원하고 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지지고 볶고 다 했어요. 뭐가 뭔지도 살아갔던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새 법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겐 새 법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라는 새 법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 양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복,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손으로 잡은 고사리만한 내 손으로 잡은 체리 5개 6개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그 크신 손, 그 전능한 신의 손으로 한 움큼을 대서 나에게 얹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새 법이 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죄와 또 이렇게 판단, 심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의 예비한 상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실문하느냐, 누가 나를 송사하느냐,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다. 내게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송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명이 끊어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꺼져라. 이 말 듣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밑바닥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스크래치를 내고 막 그랬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갈보리의 신의 무릎이다. 기도하십시다.